안녕하세요.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살다 보면 축하받고 또 네. 축하할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예. 뭐 취업이나 승진, 결혼처럼 오래도록 원했던 일이 어느 날 네. 꿈처럼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네. 스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길 때 어느 분께 제일 먼저 알리십니까? 저는 기쁜 일이 생기면은 네. 일단 뭐 은사 스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 마음속에 스승으로 삼고 있는 어. 도연보살님께 와. 고백을 하고 역시. 보고를 드립니다. 와, 네. 역시 우리 스님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네. 아무래도 가족한테 먼저 알리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얘기해야지 했다면 지금은 네. 조금 좋은 일이 생겨도요, 말을 조금 아끼고 최대한 묵혔다가 좀 뒤늦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언제부터인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일수록 자칫 마음이 너무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회양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기쁨을 좀 더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 스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오계원 아나운서가 참 현명하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쁘면은 마음이 들뜨게 되거든요. 근데 들뜨는 마음은 별로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네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기쁜 들뜬 마음을 다시 뭐 보시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회양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기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들뜨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붓다회에 알려주시는 것도 행복을 몇 배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기념일마다 뜻깊은 곳에 기부하는 곳 많이 생겼고요. 또 기부를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방송 포교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송 포교의 방법으로는요, 법보시만한 게 없습니다. 네. 우리 부처님 법을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요, 마음의 괴로움을 쉬게 하는 이게 최고의 보시거든요. 네. 자, 붓다회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가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도 외우기 쉽죠. 1855-0108번입니다. 붓다회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 신행생활에서 알쏭달쏭하신 점들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또 축원하며 모은 보시금을 우리 붓다회에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봉투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참된 가르침 마음 깊이 사유하고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 세상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축원을 올리고 모은 이 보시금이 부끄럽고 또 작은 마음이지만 방송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성불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한 불자 올림. 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감동적인데요. 스님, 3년간 모으셨대요. 예.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정말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3년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보시를 행했다는 그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 모를 어느 한 불자라고 그러네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예. 않고 또 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무주상보시를 행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통해서 모은 보시금을 우리 법보시를 위해서 이렇게 회양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네. 우리 BTN 붓다의 가족분, 이 오늘 기도 소개해드린 분의 아주 정말 훌륭한 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덕분에 마음이 참 환해졌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우리 불자님 위해서 스님께서 축원의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우리 붓다의 이름 모를 불자님, 우리 이 세상에 머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생에 소풍을 가실 때 정말 든든한 도시락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도시락을 통해서 다음 생에 정말 복된 삶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붓다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 모여서 BTN 불교TV가 부처님 법을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185-0108번, 185-0108번. 예, 여러분도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3년간 정성 어린 보식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언제든지 붓다회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붓다의 가족분들 지금 TV 시청하시면서요, 아, 나도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들으실 겁니다. 네. 지금 마음이 일어나셨으면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붓다회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따라갈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스님, 영은스님, 도안스님의 정성 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라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계신 분입니다. 정은희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자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전국을 웃음으로 물들이고 있는 노래 강사 정은희입니다. 자, 오늘 불교TV BTN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네. 모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미소가 얼굴 가득 너무 환하게 밝혀주시면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굴만 봐도 정말 행복한 예. 기운이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네. 저희까지 함께 덩달아서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너무 기뻐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래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신데 그 재능으로 사회를 밝힌다, 웃음을 준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여쭤도 제가 될까요? 하는 일은요. 노래 강사, 그리고 우리 전통놀이, 전래놀이,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LED 플라워 강의, 그다음에 웃음 치료, 또 와. 실버 통합 강의, 와.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야. 강의까지요. 네네. 아니, 너무 다재다능하신 네. 분이 오셨어요, 스님. 확실히 노래 강사 일을 하시니까요. 이론도 탄탄하게 갖추신 것 같습니다. 네. 노래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가 딱 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노래로 즐거움을 주냐, 단순하게 즐거움을 네. 줄 것이냐,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무조건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 앤드 메시지를 하나씩 선물로 받아가는 예,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직업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렇게 가수였었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네. 가수 노래 뭐 이런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사모제 끝나고 바로 저는 6살, 우리 남동생은 3살 그럴 때 사모제 끝나고 당신 딸이 힘들까봐 아이고. 저희를 시골의 할머니 집에 마루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실 때 두고 갔으면 맡겨둔 건데요. 할머니가 없을 때 두고 갔으니까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외로웠는데 그 외로울 때 제가 엄마가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배신감을 느낄까봐 아유. 말을 못하고 네네. 그냥 뜰에 나가서 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은 했지만 남 앞에 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쩌보면 어렸을 때 그 네.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던 감정들이 예술적인 이 감성과 재능으로 많이 승화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노래와는 상관없는 일을 좀 하셨던 건가요? 거의 저한테는 20년의 세월은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20년의 세월은 저에게 없었어요. 19살 때, 12월에 제가 교통사고를 겪었거든요. 아유, 그러셨군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9살에요. 네. 그래서 하반신 마비. 의사가 하는 말이 운이 굉장히 좋으면 의족을 끼고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불구가 됐었죠. 불구가 돼서 재활 치료를 하러 병원으로 계속 다녔는데 네네. 어느 시점에서 목발을 놓지도 못했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다라고 그만 오래요. 아유, 청천벽력 같죠. 그때가 몇 살 때이셨던 거예요? 20살 때요. 아유, 어떡해. 20살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네네. 했는데 제가 듣던 중에는 5년이 가장 길었어요. 근데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병원에서 그만 오라고 하는데도 수영장, 목욕탕, 한의원, 병원 그렇게 재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나쁜 생각도 했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생을 마감하자. 이래서 가방 속에다가 뭔가를 늘 갖고 다녔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야. 그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꺾었다 펴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때 예.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저 같은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에 이 고통을 겪을 거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고통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덜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은 의족 끼지 않고 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야말로 정말 기적적입니다, 네. 스님.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 불자님 말씀 듣고요. 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같은 그 경험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이트라 깐뜨라라고 하는 전생에 한 분들은 자외 부모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목에 불타는 쇠 바퀴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지옥 중생들도 굉장히 힘든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았으면 어머나.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리니까 그때 지옥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전생 이야기가 저는 있거든요. 그 짧은 교통사고 나는 그 네. 짧은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19살 때라고 했잖아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잠깐 방황을 했고 방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마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모질지 못한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어머. 죄를 졌는데 나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재활을 하고 나서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그러게요. 어디 가고 싶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도 들어주신 분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닌가요? 정말요? 예. 어디를 진짜 부처님 향해서 사찰 가고 싶으셨을까요? 저요? 예. 아니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어디였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예. 할머님한테 가셨을래나? 저희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러게요. 예. 저는 그때 병원에 있을 때거든요. 네네. 바로 눈앞에 5발자국만 가면은 갈 수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그렇겠네요. 꿈을 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산에 뭐 여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그래서 지금도 강의 중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평범한 네.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그 무엇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야말로 청춘의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싶은데요. 네, 사고 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예. 키워주신 할머님께서 또 작고를 하신 걸로 예, 말씀을 들었어요. 네. 힘든 일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면 마음 추스리는 거 정말 너무 힘들 텐데 누가 제일 큰 힘이 되주셨을지 그 긴 어둠의 터널 속에 계실 때 예. 저희 할머니요. 음. 저희 종갓집 맏아들의 첫째 아이인데도요. 딸이 태어나기를 학수고대 하셨대요. 그래요. 친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예. 아들을 열 낳고 딸을 하나 낳는데 아. 홍역을 할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 낳기를 바래서 저를 중학교 때까지 업고 다니셨어요. 야, 정말 애지중지하셨네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시골에서 저는 빨간 구두 신고 다녔고요. 중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죠. 네네. 예, 그 할머니 사랑 때문에 그 수많은 우여곡절 그런 걸 겪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힘든 네네. 일을.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음. 그래서 그냥 무한한 그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재활하고 병원 네. 생활 하실 때는 혼자 하시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뭐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사실은 저희 작은 엄마 숙모들이 도와줬었는데요. 제가 그 병원 용변을 받아내는 게 요만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올라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싸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끼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예, 침대에 누워서 밥도 누워서 먹어야 했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져. 예. 그런 복수심, 반항심 이런 것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그럼 어머님이 연락이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었나요? 가능은 했었어요. 근데 재혼을 그러셨구나. 하셨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복수심,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네네. 이래서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제가 변을 그냥 바지에다가 보면은 저는 그거 버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거를 맨손으로 빨래를 빨고 바로 뒤돌아서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서 내가 간호를 했어. 아마 지금은 가능한데요. 그 나이 때는. 그 어렸을 때. 예, 그 나이 때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할머니라서 용변은 처리를 해줄 수 있지만 바로 뒤돌아서서 밥을 먹는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몇 날 며칠을 계속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녹았어요. 저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복수심에 불렀는데 마음이 녹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그 계기가 되었지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의 사랑으로 그 좀 응어리졌던 마음이 좀 풀리셔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엄청 큰 아픔, 힘든 시기를 거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든 일이 없었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제가 아까 20년이라고 네. 했잖아요. 10년은 그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돼서 재활치료. 정말 중간에 다리 잘라달라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네. 아프거나 아니면 무겁거나 무거운 느낌이 바위돌을 올려놓은 것 같았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괜찮았으면 참 다행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 한 바퀴를 못 돌았어요.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심장 부정맥 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심방세동. 그래서 그걸로 약을 먹고 치유하는 과정에 그거는 또 대수가 아니에요. 네. 저혈압으로 제가 저혈압으로 의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낀 채로 2달 동안 무의식. 남들은 무의식이래요. 근데 저는 무의식이고? 의식이 다 살아 있었어요. 정말요? 네, 기억이 나세요, 그럼? 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불지옥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혼이 3번을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되게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주소를 지금 떠올리라고 하면 안 떠올라요. 네. 그 주소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제 마음에 캥기게 살았던 거 있죠. 잘못 살았던 거. 그거 전부 심판을 하더라고요. 그 누워 있으면서 네. 그 의식 속에서 예, 경험을 하신 거네요. 물에 빠져서 칼에 찔리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칼로 찌르기도 하고 야. 그런 숱한 것들을 겪었고 3번 영혼이 탈출을 했는데 제가 진짜 병실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이 손가락 가운데 그 숨 체크하는 거 있죠. 네네네. 이게 전화기인 줄 알고 저는 112에 신고한다고 손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신고한다고 꾹꾹 눌렀거든요. 네. 그러면 영혼이 탈출할 때는 꼭 몸이 탈출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병실로 가. 다시. 그러면 후회를 해. 아까 도망가야지. 내가 왜 바보처럼 병실로 또 왔지? 근데 몸이 거기 누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도망갔다면은 오늘날의 우리 없죠. 불자님은 그렇죠. 없지. 저 세상으로 가셨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거는 또 제가 이제 그 무의식 세계, 남들은 무의식이라는데 저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저를 그 돌아가시면은 그 뭐를 한다 그러죠? 염을 한다. 염을 한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를 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염은 누워 있는 상태로 제 염 우리 할머니 한 것도 봐서 네. 누워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옷을 입히고 약간 그 은은한 색상들의 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긴 거를 채워놓고 네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니는 절에 부처님 옆에 어떤 보살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뒤로 발라당 넘어졌잖아요. 그때 보신 지장모사님.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제가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아유, 소름 끼치죠. 네.
네. 지정보살님이 지켜주신 건가요, 스님? 네네. 예. 우리 지정보살님은 유명 교주 분이라고 하셔서 저 저승세계에 계시는 이제 보살님이신데요. 그래요? 우리 그 정은이 불자님 경험하신 게 그 임사 체험이라고요. 완전히 이제 저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지금 거의 뭐 중간 단계인데 지금 뭐 영혼이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그 저승 세계에 가서 어떤 뭐 심판받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또 먼저 가신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삶이 고맙다라는 걸 느끼고 삶을 긍정적으로 즐기면서 살게 된대요. 네. 네, 맞아요. 그러신가요? 네. 아. 이게 힘들었던 일이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굵은 것만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제가 기타 등등 이쪽 저쪽 해서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도 저를 보고 좀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다 않고 저의 삶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출연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중간에 눈물을 한번 흘려야 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그 네. 힘든 거를 네,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왜냐면 예. 이게 억울해야지 눈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에게 많은 재료를 줬다. 신이 있다면 특별히 나를 아껴서 네. 정말 자연적인 재료잖아요. 만들어낸 재료가 아니고 제가 겪은 이야기들만 네, 하면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재료 삼아서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선물로 주신 것 같아서 눈물이 전혀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다리 다치셨을 때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절을 가거나 뭐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알거나 이러진 못하셨던 거죠. 네. 30살 그때 편도선 또 수술을 하고 병원에 딱 누워서 TV를 보는데 불이람, 불이람이라는 암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가 처음에 삼나무 숲, 그 다음에 참나무 숲, 그 다음에 대나무 숲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쁘고 마당에 연못 조그만한 거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네네. 그래서 퇴원할 때 의사가 혈관에서 편도선 수술 혈관에서 피가 나오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세요 했는데 저는 그 밤을 꼴딱 세우고 첫 차를 타고 그때는 운전을 못 했거든요. 네네. 첫 차를 타고 절에 대한 예법도 몰랐어요. 근데 이 얘기는 들은 거지. 초, 쌀, 그 다음에 초, 쌀, 향. 향. 예, 요걸 가지고 불이람을 올라갔어요. 야. 그랬더니 거기에 법정 스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이 나오셔서 쑥스럽게 이걸 드리면서 저는 예법도 모르고 절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가지고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정 스님께서 그 무수유라는 책을 저에게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인을 해서 주시든가요. 예, 저에게 주셨고 거기 공양감에 여기 쌀도 있고 반찬도 여기 있으니까 보살님 밥해서 먹고 싶으면 밥해서 먹고 가세요. 이래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쑥스러운 성향인데 이상하게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해먹고 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밥값을 하고 가야지. 아. 그래서 그 암자 가운데 네네. 텃밭이 있는데 네. 거기를 호미를 찾아가지고 풀을 전부 뽑았어요. 잔디 사이에 있는 네네. 풀도 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법정 스님께서 진주를 다녀오셨어요. 예. 그럼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거네요. 흐른 거죠. 예.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불자로서 이제 절에도 열심히 신행생활 하신 것도 있지만 또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좀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봉사 활동도요. 저는 원래 이제 무대에 설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엄두 나지 않아서 있는데 그
신경정신과 병동에 가수들이 출연을 하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에게 노래 좀 한다 소리를 들었나 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와가지고 재능봉사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조건을 2가지를 달았죠. 전주가 길면 전주 다 끝나고 무대에 올라갈게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쵸.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이 제가 지체장애인들, 어떤 장애인들 또 신경정신과 이런 데로 처음에 봉사를 하게 됐는데 말이 봉사지 사실은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쳐주는 이 박수가 내가 분명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뭔가 한아름 선물을 받아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입도 좀 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배우러 다녔고 와. 그 스피치 배우러 간 곳이 노래 강사 양성을 또 하는 곳이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곳에도 봉사를 하고 노인분들이 있는 곳에 봉사하고 이제는 어떻게 교도소까지 재소자분들 함께하고 예. 계시군요. 예. 예. 교도소에도 봉사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정신세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교화가 될 수 있다면 그래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럼요. 나 이래서 자식도 없나 보다. 자식을 안 준 이유가 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죠. 근데 저는 나이가 많은 자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 어린 자녀, 죄를 지은 자녀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아이도 안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참 생각을 예쁘세요. 그러게요. 네. 가수 활동 하시는데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가수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한우물만 봤는지 네. 제가 우연히 정말 외로울 때 사춘기 때 골목을 지나가는데 종이약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가수 전영록. 근데 그분의 노래 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이런 게 아니고요. 소녀 감성적인 게 정말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그냥 흔히 말하는 무슨 요즘에 연예인들 보고 무슨 덕질한다, 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네. 그분의 노래가 저의 사춘기 때 달래미였고요. 네. 그리고 19살 때 사고 나서 마비당했으니까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오로지 라디오,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 테이프. 카세트.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사연 신청 편지 쓰고 네. 전화하고 신청곡. 신청곡. 그래서 02-1234-5678이다 그러면 02-123-567까지만 누르고 또 시작한 8. 노하우가 있으시네. 그럼 연결된 노하우였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음악도 없었더라면 제가 또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수 전영록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산소이고 불빛이고 물이다. 나를 살게 해준 예. 사람이다.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공통 질문을 또 좀 네. 드려볼게요. 불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일단 절에 오시는 그
보살님들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해맑어요.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저도 그 법당 안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제가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불교에서 진행하는 교정의원 예, 의촉을 정식으로 네.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래서 달마다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왜 이렇게 험한 데를 오냐고. 그래서 이곳이 어떤 데인데요? 사람 사는 곳인데요. 저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들을 우리 여러 또 스님들과 큰 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복 받은 것 같아요. 노래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힘들어하고 있을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이후에 더더군다나 우울증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다 풀지는 못했는데 저의 역경이 눈물도 이제 말라버릴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해탈이라고 하기까지는 예, 너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을 했습니다. 신께서 특별히 아끼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재료로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한 세상에서는요, 빛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에 갇혀 있는데 구멍이 하나 나 있다. 그러면 그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그 구멍이 어느 곳이나 나 있어요. 그 구멍을 잘 살펴보시고 그걸 희망으로 삼아서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 힘내서 사세요. 그리고 한 줄기 빛 발견하시길 꼭 바람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희 불자님 굉장히 소중한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밝고 행복한 에너지로 충만하신데요. 그 충만한 행복감을 여러 다른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잘 회양하시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고요. 많은 이들, 특히 우리 교정교화 활동하시면서요. 네. 우리 좀 참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참 긍정적인 밝은 기운 북돋아 주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반신 마비부터 의식 불명 상태까지 수차례 인생의 큰 고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뚝 일어나셔서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 정은희 불자님 함께했습니다. 스님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들 힘들다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보기 힘들다 이렇게 다들 느끼실 텐데요. 네. 우리 정은희 불자님께서는요,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지금은 너무나 밝은 미소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힘이 어디 있냐? 바로 포교에 있다. 포교의 최고는 바로 법보시하는 붓다회에 참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붓다회 가족이 되는 법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붓다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방송 후원금 전액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를 비롯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날이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드라마 붓다 재밌게 보고 계실 텐데요. 드라마 붓다를 우리말로 제작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후원 덕분이고요. 네. 선지식 큰 스님들의 법문부터 불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의 강의까지 BTN 불교TV의 모든 컨텐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방법 매월 10,000원의 후원부터 또 일시금의 후원까지 무척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붓다회 상담 전화는 1년 365일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큰 공부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스님 마지막으로 짧게 지혜의 한 말씀 또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마음 바깥 것을 찾는데 애를 쓰지만 불법은 가장 가까운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라고 하신 우리 근현대의 큰 선지식이신 전강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밖을 아무리 찾아봐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크고 충만하면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것이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시니까요. 우리 마음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물질이 아닌 마음을 더 꽉꽉 채워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만남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이 세상 모든 불자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마음 편안하시기를 불보살님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